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세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봉독한 뒤에 우리 일부 지휘자 송기택 집사님 특별 찬양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아마 282면쯤 있을 거예요. 282장 282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 우리 이 미국의 바이러스 이 확진자하고 그때 한 30만 정도 조금 넘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보니까 미국 전역이 53만 명입니다. 뉴욕이 182만, 뉴욕시티가 9만 9천, 우리 웨체스트가 18,800입니다. 미국 53만하고 18,800을 하면은 한 30배 정도. 웨체스트 같은 지역이 30개가 있으면 미국 전역입니다. 그럼 웨체스트하고 미국하고 어느 정도 인구 차이가 납니까? 300대 1이라 그랬잖아요. 300대 1인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3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지역으로는 1등 지역입니다. 나소, 서폭 지금 막 올라가고 있지만 거기는 인구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이거 잘 지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설교 보기 전에 불 뒤에 거 주시면은 우리 동영상 하나 한 40초 정도 되는 동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병군이 돌아다니는데 많이 세상에 많은 병군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 가족들 다 아프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 빨리 치료해주고 교회도 우리 병군이 너무 많아서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군을 빨리 물리쳐서 우리 가족 다 나가도 이게 산책도 그리고 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보셨을 거예요. 저한테만 본 게 아니라 저도 몇 사람이 보내줘서 저걸 보고는 참 가슴이 이렇게 찡한 거 있잖아요. 아이는 아이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기도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드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한 가지 꼭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기가 카톡의 내용들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분이 계신데 그 중에 몇 분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맞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몇 목사님들이 보내주는 거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 하니까 이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달라 그러는 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야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야 없어져라. 코로나 바이러스라 이렇게 하면서 도망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큰 일이 있을 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불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사용해서
또 어쩌면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무엇들이 있는데 그냥 냅다 대고 그냥 물러갈지어다 뭐 도망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는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참 이 어려움이 이렇지만 이걸 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갖다 막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신앙에 도움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이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때를 내다보면서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이 일이 먼저 있고 난 뒤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일이 있기 전에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후에 나타난 것들만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이 속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속해 있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성경은 구별을 합니다. 오묘한 일은, 새로 나온 성경은 감추어진 일은, 비밀스러운 일은, 인생이 모르는 일은 그건 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언가 나타나게 합니다. 나타나게 하는 것은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잘 모르지만 나타난 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도 드리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타난 일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지금같이 코로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뒷부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묘한 일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이거를 통해서 무언가 나타나게 하세요. 그러면 이 오묘한 일하고 나타난 일하고 시제로 보면 나타날 거는 장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나타난 거로 나타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모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걸 일어나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쁜 것들은 하나님 그냥 이렇게 허락하고 계시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급함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지금은 이런 때인가 보다. 형통한 날에는 생각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야, 하나님이 생각을 많이 할 시간을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때는 쉬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려한 뜻이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뒤도 돌아보고 앞도 내다보고 지금도 보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럴 때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이거는 죄 때문에 오는 거니까 이거는 맞아요. 모든 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것들은 그 죄의 기인에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죄 때문입니다. 저거는 죄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성경 말씀 이렇게 가지면서 묵묵히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좀 도와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나? 그런 신앙 생활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같이 교회 달력에서 제일 큰 그런 절기가 없습니다.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보았고 교회들이 이거는 다 압니다. 예수 부활했다는 건 다 압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부활했다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전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문제가 하나 생긴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우리는, 그럼 예수님 부활하고 우리하고 어떤 이 관계가 됐나? 그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는데, 그럼 어떤 뭐로 부활하나? 어떨 때는 세례를 가지고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을 펴달라 그랬는데 성경 20절 그 앞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1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 사는 게 없다면,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럼 그리스도서 안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 살리셨을 거라는 겁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게 없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고, 18, 19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는 거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거는 문장을 잘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거 알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가정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세 이것밖에 사는 게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지금 우리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더욱 불쌍하리라. 이 뜻은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고 죽은 사람이 사는 게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이고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20절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but, 그러나.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도 안 일으켰을 거고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을 거고 우리 믿음도 헛거고 그러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거고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불쌍하게 살 것이고, 그렇지만 없다면, 그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20절입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엇요? 첫 열매가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잠자는 자는 뭐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본 사람들도 있고 확실히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우리 설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뭐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뭡니까? 말 그대로 첫 열매죠. 그러면 이 첫 열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가면은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농사가 딱 이렇게 짓고 나서 이제 열매가 나와서 그걸 거두게 되면은 첫 열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맥추절입니다. 그렇죠? 맥추절.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첫 열매는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이거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구약의 앞에 저 앞에 가면은 첫 열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첫 열매, 첫 열매. 그 첫 열매의 뜻이 뭡니까? 대표성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뒤에 있는 이 좋은 전부 다도 이 첫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갈 모델로서 첫 열매들로서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처럼 똑같이 우리도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첫 열매를 그분이 맺었는데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같이 됩니까? 이거를 이제 2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21절 우리말은요,
그냥 사망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첫 열매에 동참해서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21절에 설명을 합니다. 2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번역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새로 나온 번역은 그걸 잘 해놨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새로 나온 성경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몇 명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새로 나온 번역은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번역한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한 사람으로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전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범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듯이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 세상에 이것같이 짜증나고 이것같이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의가 이 땅에 들어오게 했다. 의가 왕노릇하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고 사망이 왕노릇했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전부 생명이 왕노릇하고 의가 왕노릇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 5장의 설명입니다. 같은 설명을 지금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뭐라고요? 한 사람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오, 그분 부활하셨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죠? 그분은 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뒤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에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살아남이 없으면, 만약 죽은 부활이 없으면 그 앞에 12절부터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없으면 불쌍한데 20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구원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아담 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삶을 얻으려 산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놀랍고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부활주일은 참 기쁜 날이에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판을 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만나지 못하더라도, 제가 집에만 있으면 저한테 나타난 뭐가 여러분들 다 비슷비슷하지만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커피를 안 마십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커피가 맛이 없어요. 저는 교인들하고 짱 그러고 마시거나 교인들하고 이렇게 그게 좋든 나쁘건 이렇게 마시면 그게 그렇게도 좋은데 혼자서 우리 집 사람은 커피 안 마시잖아요. 혼자서 처음에는 한두 잔 뽑아 마셨어요. 그런데 이게 맛이 너무너무 없는 거 있잖아요. 맛이 너무너무 없는 거. 참 사람은 사람끼리 모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4월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습니다. 오늘은 예배당 오면서 라이브 스트림 하기 위해서 오면서 커피를 한 잔 뽑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요만큼 물 태워가지고 마시는데 역시 그래요. 성도님들하고 같이 마셔요.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은 다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활이고 이게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주일 그러면 우리 1년에 한 차례, 한 번 이걸 이렇게 해서 찾는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터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며칠마다 한 번씩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념을 합니까? 얼마예요? 7일 만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이라고 절기로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니면 또 가정에서 부활절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해서 하나님 품에 갈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모여가지고 감사를 하고 주일날 모여서 교제를 하고 주일날 모여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자들의 모여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을 한 거라고.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그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21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이건 이제 공부하면서 이거 얼마나 분석을 해대면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잔인한 달이 없습니다. 우리는 7일을 주기로 해서 전부 기쁜 날입니다. 월요일 날 좀 불쾌했어도 7일째는 부활주일이잖아요. 주일은 다 부활이에요. 주일은 우리는 늘 새 생명이 소생하듯이 그렇게 새롭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이야기는 뒤에 쭉 나오지만 부활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요. 잠자던 자들이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호련히 몸이 바뀌어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우리가 첫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입니다. 왜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수확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와 똑같다고 뒤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대표성을 띠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지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죽었다고 우리는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할렐루야 하면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은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부활 하시고 또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러면 내 부활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를 제가 2번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부활, 할렐루야 그러면 뭐요? 내 부활. 제가 이제 큰 소리로 하면 가정에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냥 예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뒤쪽으로 넘겨줘가지고 요한복음을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를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이 각 가정마다 지금 인터넷으로 다 떴을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요. 제가 또 다 읽고 나면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믿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서 믿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번에는 제가 혼자 읽으면서 믿느냐를 강조할 때에 저도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만날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일들 툴툴 털고요.
다 이겨내시고 잊어버리시고 또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퍼주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주 즐겁게 순례의 길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부활해서 설 날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금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을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감사헌금도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생업이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늘 문 여시고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가정마다 채워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넘어갔노라 간증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